자, 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 가운데 이제 가장 핵심되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핵심되는 이 장에서 상당히 이제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언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오해가 발생하죠. 예를 들면 1절을 한번 보세요. 여자를 묘사하는데 해를 옷 입었대요. 해가 여기서는 이제 하늘에 있는 저 태양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발 안에는 단이 있고요. 머리에는 또 별들이 매달린 관이 있어요. 사실 이런 모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이런 모습으로 묘사한 겁니다. 또 3절에 보시면요. 용이 한 마리 등장하는데 이 용은 또 머리가 7개예요. 근데 7개인데 그럼 뿔이 머리가 7개면 그 뿔이 7개예요. 정상이잖아요. 근데 또 뿔은 10개가 있어요. 근데 그럼 10개면 또 그 머리 위에 뿔마다 왕관이 있는 건 아니고 또 머리마다 왕관이 있어서 왕관은 또 7개예요.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여태까지 그게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되게 애썼는데요. 사실 그것들이 이미 무엇인가 성경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 내용들을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나오는 전체 맥락을 한번 전체를 보죠.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내용이 흐름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시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지금 어느 장면에서 이 결과가 나왔냐면요. 사실 9장 13절에서 21절에 6번째 나팔 재앙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나타나는데 이 6번째 나팔 재앙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이제 가로로 묶인 이제 삽입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 10장과 11장에서 나오는 이 삽입의 내용에 들어간 핵심이 뭐냐면 10장에는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만 세상에 하나님의 이런 생명이 전달됨을 10장에 이제 말씀으로 보여준 다음에 11장에 교회가 어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이제 거기도 비유라고 하는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1장 1절과 2절에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11장 3절부터 나오는 것에서는 교회를 두 증인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명을 받은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그 가로가 끝나는 그 장면에서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아까 6번째 나팔이 불었으니까 이제 7번째 나팔이 부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11장까지 마무리된 거예요. 그러면 이 7번째 나팔이 불었다는 건 이제 심판이 한 세트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심판이 부어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또한 이제 새롭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래서 여자 이런 것들이요. 미래에 나타날 어떤 무시무시한 사건, 또 나중에 666을 찍으면 베리칩이 돼서 이제 베리칩으로 이렇게 받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상한 얘기가 여기 기록된 게 아니라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와 또 이런 세상의 마귀의 영향력이 어떤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지를 여기에 지금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1장, 12장이요. 이런 세상의 영적으로는 심판이 부어지는데 또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는 이 여자로 묘사되는 교회가 이 마귀의 공격과 시험 앞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여기 11장, 12장에서 이제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2장은 이제 지금 우리 6절까지밖에 안 읽으셨는데요. 이제 7절부터 12절에는 이제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쟁의 이야기가 끝나고 또 이 전쟁은 근데 하늘에서 있는 전쟁이 먼저 나와요. 근데 이 하늘 전쟁은 뭐를 이제 묘사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벌어진 마귀에 대한 심판을 여기에 지금 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났는데 하늘에서는 이미 그들이 패배했어요. 그리고 났으니까 그 이제 세력이 이 땅으로 내려와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으로 이제 12장 마지막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의 그림을 머리에 이제 집어넣으시고요. 잘 안 들어가시죠, 머리에? 자, 그래도 이제 자꾸 들으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우리 12장 1절부터 이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늘에 갑자기 큰 이적이 보입니다. 그쵸? 이 이적이라고 하는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언제 사용되는 거냐면 어떤 진짜가 있어요. 진짜의 의미가 있고 뭐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사인을 세메이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오시다 보면 사실 저기서 이제 이 하늘사랑교회라는 간판을 보셨잖아요. 근데 그 간판 자체가 하늘사랑교회는 아닙니다. 이 간판을 보면 저기에 하늘사랑교회가 있구나라는 어떤 사인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죠. 이 세메이온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자체가 보여주는 진짜가 있는데 이제 어떤 그림으로 그 안에 담긴 진짜의 의미를 전달할 때 그때 이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적, 기적들은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렇게 어떤 기적을 행하신 걸 그냥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걸 주로 세메이온 이렇게 이적이라고 표현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벌이신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기적은 미러클이잖아요. 근데 미러클이 아니라 이거를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1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나타난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적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진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은 모형으로 한번 나타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로 믿지 마라. 그 안에 담긴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들한테 되게 놀라운 일이죠. 근데 성경은 그거 자체가 놀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죠? 사실은 6통이 있는 그 빈 통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웠더니 그게 피로 변합니다. 다시 포도주로 변한 게 사실 피로 변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건요,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기쁨의 자리예요. 근데 그 기쁨의 자리마저도 뭐가 어떻게 된 거죠? 결핍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힘들다고 여기는 모든 이유는요, 다 결핍 때문에 힘들어요. 부부 사이가 힘든 거 왜 그렇죠? 사랑이 결핍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데 힘든 게 왜 그렇죠? 지혜가 결핍돼서 그래요. 아이를 키우면요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이 아이한테 이게 적당한지, 이걸 배우게 해야 될지, 이걸 시켜야 될지,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될지. 근데 그때도 사실 지혜만 있으면 딱딱 결정해서 하면 쉬울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이 왜 힘들어요? 사실 미래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알지에 대한 그런 해안이 있으면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힘든 거죠. 또 돈이 부족해서 힘들고요. 근데 진짜 결핍된 건 하나님의 생명임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져서 그 피가 마치 이 포도주처럼 7번째의 빈 통에 가득 채워 완벽하게 채워져야지만 인생 가운데 근원적인 행복이 찾아올 수 있음을 사실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 표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짜 불행한 이유는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 노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진짜 불행한 이유는요, 하늘 생명에서 우리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가 그래서 결혼을 많이 하면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왕들은 진짜 많이 하잖아요. 왜? 끊임없는 갈망을 채울 그 근원은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데 그것을 회복할 유일한 방법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져 사실은 그 포도주로 또 한시적으로밖에 채워줄 수 없는 거기에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지만 거기서 근원적 행복이 찾아올 수 있음을 예수님이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표적은요, 그 다음에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대부분의 일들을 그래서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불러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기 때문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같은 기적과 표적이 자주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이 예언하던 그분이다. 예수님이 그걸 행하시는 걸 보면 내가 구약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이런 인간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서 너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한 그 예언이 성취됐음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런 표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여기 나오는 표적도 그런 표적인데 바로 이런 표적을 그냥 표적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계시록 12장 1절을 보시면요. 저부터 6절까지 다시 보죠. 큰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이걸 큰 표적이라고 일부러 이야기하냐면 사실 3절에 다른 표적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근데 이 이적은요, 그냥 이적이 아니라 마귀에 대한 이적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붉은 용은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 이적은 사실
이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 보이실 이적에 비하면 아주 큰 이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크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신 단어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이 크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럼 메가라고 합니다. 메가. 자, 이 메가라는 단어이 영어에도 그렇게 계속 써요. 메가톤급. 이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메가라고 하는 단어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번이나 나오냐면 메가톤이라고 하는 이 메가라고 하는 단어가 82번이나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만. 근데 왜 자꾸 이 크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자주 사용하냐면 이 메가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이 영적 세계의 위엄과 놀라운 것을 우리가 자꾸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식으로는요, 사실 마귀가 벌이는 이 일들이 훨씬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실제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훨씬 중요하고 크다는 것을 지금 이 메가라고 하는 단어에 보여주는데, 성경 전체에서 큰 이적이라고 사용된 게 사실은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그걸 이제 다 한번 찾아보죠.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 맨 처음 나오는 이 크다라고 하는 첫 번째가 여호수아 24장 17절입니다. 여기 중간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전체를 읽어보죠.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기서 큰 이적이 처음 나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큰 이적이라고 부르는 건요, 이렇게 구원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개입됨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그냥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마귀의 종된 자였어요. 그게 바로 애굽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돼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놀라운 권능을 10번이나 반복해서 행하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와 그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그 애국 왕과 그 군대를 사실 홍해를 가르신 다음에 거기다 수장시켜 버리셨죠.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 개입됐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다 마귀를 따르던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의 종이기 때문에요, 죄를 짓는 자는 전부 다 마귀의 노예되는 삶으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 땅을 살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화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관계를 깨트리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욕심을 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맨날 그렇게 중독돼서 사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이렇게 놀랍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건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소유하고 있던 자가 소유권이 바뀐 일이기 때문에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큰 이적이라고 첫 번째로 얘기하고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적은요, 약간 의외의 장소에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이게 이제 원래 세 번째 이적이에요. 세 번째 큰 건데, 여기서 큰 이적을 행하되, 근데 이 이적은 누가 행하는 이적이냐면 마귀가 행하는 이적입니다. 근데 어떤 이적을 행하냐면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이거 원래 언제 이런 이적들이 나타난 적이 있죠? 구약을 보면 엘리야 때 이 이적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 이적이 언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 이 13장 앞에 보면 사실 마귀가 이런 놀라운 이적을 해서 사람들을 결국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데 이런 이적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요, 이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 흉내를 내며 종교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금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적 전에 아까 사실은 계시록 12장 1절에서 나오는 이적은요, 이상한 이적이에요. 어떤 이적이 보였는데 그 이적의 핵심이 뭐냐면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여자가 해를 옷 입고요, 발 아래는 달이 있고요,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어요. 한번 이제 그림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은 참 이 설교하고 가르치다가 늘 뭐가 부족함을 느끼냐면, 일단 그림 실력이 참 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막 검색을 해봐도요, 이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별로 없어요. 가끔씩 너무 촌스러워서 차라리 그걸 보여드리면 그때부터 상상력이 이제 막혀버리니까 안 보여드리는 게 훨씬 나은 그림들이 이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가 정말 그림 실력이 좀 있으면 제가 좀 이렇게 그린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글자를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하려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다 그림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옷을 해로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지금? 해가 옷이에요. 해가. 여러분 하늘에 있는 태양을 갖다가 쪼개갖고 이제 옷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번쩍번쩍하겠죠. 번쩍번쩍. 여러분 보세요. 근데 달이 있어요. 달도 어때요? 사실은 빛이 나는 존재입니다. 아래서도 이제 빛이 쫙 올라와요. 게다가 머리에서도 지금 LED 이렇게 12개 해놓은 것처럼 반짝반짝반짝. 사실 왜 이렇게 해놨냐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여기 해와 달과 별들을 등장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어디에 배경이 있냐면 구약 어디로 가봐야 이런 배경이 나올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나오는 그런 배경. 요셉의 이야기를 가야 돼요. 창세기 37장 9절을 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해와 달과 11별이 나옵니다. 사실 이들이 해와 달과 11별로 묘사된 것은요, 앞으로 이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바로 그 사람들임을 여기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11별이에요? 요셉의 별이 포함되면 이제 12별이 돼서 구약의 10이 뭐죠? 구약의 교회. 신약의 10이 신약의 교회, 그래서 12제자. 이 교회가 바로 모든 교회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들을 해와 달과 별들로 묘사할까요? 성경에서 해와 달과 별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대상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6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해와 달을 뛰어넘는 그런 빛이 없어요. 물론 요즘은 이제 이런 막 전등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전등이 밝아도 해처럼 밝을 수 있나요? 사실 해를 뛰어넘는 사실 전등을 만들 수가 없죠. 이 물리적 공간에선 하나님이 이 빛을 비추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으로 해를 놓으셨는데, 이게 단순히 빛만 주는 게 아닙니다. 해가 지금 사라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식물이 다 죽고요. 식물이 죽으면 동물도 죽고요. 그 다음에 목숨 즐기는 인간만 살아남겠죠. 그리고 인간이 서로를 잡아먹는 그런 무시무시한 세계가 오겠죠. 여러분 세상에 사실 이 빛만 주는 게 아니라 생명 에너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언젠가 그 일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이 주어질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태양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과 해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상징은 그게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별과 달로 묘사한 건, 하나님 백성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 영광을 항상 성경에서는 빛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광이 뭐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막 몸에서 빛이 나시나요? 아니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중에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어린 양의 이름들이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이름이 써 계신가요? 대부분은 없잖아요. 저는 약간 이렇게 흔적이 이제 생기다가 말았는데 여기 지금 어려서 떨어져 갖고, 그래서 가끔씩 빛을 비추면 여기가 조금씩 빛납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네, 여기 흔적이 있어요. 전 5살 때 높은 데서 떨어져 갖고요. 이마가 한번 이렇게 열렸다가 이렇게 다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요, 흔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말세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이 나타난대요. 왜? 마귀 백성들은 666을 이제 머리나 이마에, 이마나 이제 손에, 오른손에 받으니까 그들은 그 표식을 서로 알게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이마나 이제 이런데 어린 양의 이렇게 이름이 새겨지면 그들만 알아본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이제 지금 자동차 타고 가다가 뒤에 이렇게 물고기 있는 걸 보면서 예수 믿는 차구나. 그런 차가 이렇게 막 신호 막 어기고 막 가고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저 예수 믿는 놈 이렇게 이제 될까봐. 여러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여기 우리를 이런 빛나는 존재라고 하죠? 영광이 뭐죠? 빛이 나는 건가요? 정말? 영광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요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요? 우리로부터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우리가 노력해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닮은 모습, 그 모습이 핵심적인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은 그 모습을 우리로부터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만들어지면요, 사실 결혼은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남편을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여기 있는 우리 여자분들이 남편에게 죽기까지 복종하면 그 가정이 편안해집니다. 근데 사실 죽기 전까지 복종을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또 남자는 뭘 요구하셨어요? 사실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기준이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남편이 정말 아내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예수님이 아내를 위해 죽으신 것만큼, 정말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만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집안이 행복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죽어도 아내를 살리고 죽어. 이런 남편 행복하죠. 근데 대부분 남편들이 지만 생각하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아내들이. 여러분, 결국 뭐를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갖지를 못해서 인생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식도 왜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죠.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에 맞지 않으면 멸시하고 화내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못나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 사실 자식들 훨씬 더 풍요로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없어서 이렇게 세상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그 일을 가능하도록 만드시겠다고요. 이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죠. 사실 우리가 빛이 안 나도요, 우리 삶에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이런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야, 저 사람 훌륭하다, 멋있다,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언제시죠? 사실 자기 욕망과 이익을 위해 열심히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잖아요. 내가 이익을 취할 그런 자리에서도 그걸 포기하는 모습을 볼 때, 아, 저 사람 참 훌륭하다, 멋있다, 닮고 싶다 하는 것처럼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 있는데, 우리는 노력으로 흉내는 내도요, 그렇게 진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 근원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자들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이렇게 만드셔서 나중에는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이 나는 것처럼 바꾸시겠다가 바로 큰 이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요, 사실 정말 자기 죄가 얼마나 뿌리 깊고 무서운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노력했어요. 노력해봤는데 어느 수준 이상 발전하지 않아. 열심히 애써봤는데 내 안에서 정말 그런 거룩한 모습이 나오지 않아. 흉내는 낼 수 있죠, 흉내는. 여러분, 그때 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인데, 그래도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런 삶을 살게 만드시다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서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 자체가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자리에 서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이미 다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어떤 말씀이 이렇게 딱 떠오르셔야 돼요.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죠? 네, 창세기 3장 16절이 떠오르셔야죠. 창세기, 여기 제가 창세기 설교 다 했잖아요. 자, 이 구절 지금 떠오르셔야 정상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를 지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너는 아기 낳을 때마다 그냥 죽게 고생해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요 바로 앞절 때문이에요. 사실 앞절에 뭐가 있는지 우리 앞절과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최초로 주어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죄의 근원인 마귀의 머리가 깨어질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마귀만 사라지면요, 인간을 그렇게 노예로 삼고 있는 그 영향력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유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어지게 될 것인지 사실 16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과정이 뭐라고요? 바로 아이를 낳을 때 얻게 되는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과정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뭐를 기대할까요? 아, 이런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이제 태어나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기대를 할 때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기대가 커지겠죠. 그런데 바로 인간의 그 깊은 고통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순간마다 하나님은요, 거기서 뭘 하고 계시냐면 메시아를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작용을 그 과정에서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도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과정도 그런데요, 아까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그 구절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 성취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죠? 이스라엘 민족이요, 가장 박해받고 고통스러운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바로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던 시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너무너무 커졌어요. 그래갖고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저분이 메시아 아니야?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가 막 커졌던 그 시절, 왜 커졌죠? 박해와 압제가 너무 크니까요. 고통이 너무 심해지니까요. 이게 바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개인도 언제 예수님을 진짜 만나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만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사실은 또 한 가지가 나오잖아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너는 남편을 다스릴 것이니라. 자, 이것도 무슨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는 남편을 원한다. 왜 원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히브리어의 생략법을 몰라서 이거를 이제 오해했는데요. 보세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무슨 구절이 생략된 거예요? 여기 사실 뒤에 나오는요, 다스리다가 생략된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생략된 거예요? 다스릴 것이니라. 이 뒤에 원하다가 생략된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 어떤 문장이라고요?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할지니라. 여러분, 원래 어떤 관계였죠? 너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무슨 얘기예요?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 무슨 얘기예요? 그 상대방을 나보다 더 귀하고 온전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태도죠.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남편이 모든 사람 중에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아서, 내 아내가 많은 여자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서, 그래도 제일 낫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하는데 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실체를 알게 되니까 이제 내 남편 옛날에 내가 알던 그 남자가 아니네. 내 아내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상냥한 것 같더니 그냥 집에서 맨날 바가지만 긁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상대에 대한 평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제일 무서운 현상이 뭐냐면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가족 관계 가운데의 이런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원하는 게 틀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서로의 주장을 하다가 깨어지는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게 바로 죄가 가져온 가장 무서운 결과 중에 하나이거든요.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요, 내가 잘났다, 내 말을 들어, 내 뜻이 더 옳아라고 주장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서 관계가 파괴되는데,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런 가장 가까운 관계가 파괴되는 과정을 통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구원받게 만드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이 사실 3장 15절에 16절에 이렇게 담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게 아까 나왔던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여기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돼서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러 번 반복됐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때마다 구원자를 기대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요.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요. 죄를 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민족들로부터 말미암아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세요? 사사를 보내세요. 근데 왜 그 사사가 나타났는데 또다시 죄를 짓죠? 인간 사사는 온전하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사가 바로 그래서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다른 사사에 비해 놀라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삼손이요, 다른 사사에 비해 약점도 제일 많아요. 뭘 보여주죠? 인간은 완벽한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통할 때 하나님이요, 그런 대리가 될 만한 모형적인 인물들을 계속 보내세요. 다윗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예요.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죠. 내적으로는 사울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 가득한 자가 리더가 돼서 사람들을 고통하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이 다윗에게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더니요,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이렇게 온전한 통치가 임할 때 얻게 되는 평화, 이걸 다윗의 통치를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들이 준비케 돼요. 성가대가 만들어지고요, 성전 준비를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지고요. 근데 아니, 다윗이 온전한 통치와 이런 의를 가져오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무슨 일을 벌이죠? 밧세바 강간한 다음에 이제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합니다. 뭐예요? 인간으로부터는 참된 구원자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 안에 이렇게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사람 구원자를 임시로 주신 다음에, 아니야, 이젠 진짜가 올 거야 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실 때가 돼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내내 이런 구원자를 기대했음을 사실 이사야 26장 17절, 이사야엔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2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걷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이방의 민족의 압박이 너무 심했어요.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을 향해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막 지금 애가 나오려 했는데 안 나와. 지금 25시간째 막 지금 막 배가 아파서 막 죽을 것 같은데 안 나올 때, 제발 살려주세요. 요즘은 살려달라고 안 하고 이제 제왕절개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겠죠. 옛날에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방으로부터 압박이 너무 심해요. 근데 왜 압박이 심했죠? 이스라엘 민족의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방 민족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는 도구로 남아있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죄가 많아지면 이방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지금 또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짖음 끝에 진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를 이사야 66장 7절 8절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나라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첫 번째로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땅에 시작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지금 확장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 이제 12장 3절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12장 3절이 이제 이런 사건 가운데 이제 마귀가 어떻게 하냐를 얘기하고요. 그 뒤에 부분 한번 보죠. 6절까지 보면, 자, 여자가 5절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게 이제 예수님을 낳은 장면을 여기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를 낳기 전에 이 하늘에 있는 또 다른 이적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면 이 마귀의 통치가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마귀가 얼마나 열심히 이런 하나님 나라의 잉태를 방해하기 위해 애썼는지를 여기 사실 이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3절 보시면요. 여기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여기를 이제 붉은 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용이요. 큰 붉은 용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 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사실 이 용이라는 단어,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를 이제 대부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용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네, 드래곤. 헬라어도 사실 거기다 조금만 힘만 주시면 돼요. 드래콘. 원래 그래서 레가 아니고 라라고 읽고요. 드라콘이라고 읽으면 원래 헬라어 용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용을 이제 아주 성경이 여러 번 묘사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 용이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한번 지금 찾아볼게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시편 74편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잘못 쳤네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용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는 원래 타닌이라고 있는데요. 사실 구약에서 이 용은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입니다. 근데 이 용의 이제 구체적인 이름이 뭐라고 또 나오냐면 리워 야단이라고 또 나와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물 가운데 이 용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 용들 가운데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제일 큰 용, 제일 나쁜 놈을 박살내신 다음에 그거를 사막에 사는 이들에게 식물로 준 거예요. 왜 하필이면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줬을까요? 여러분, 사막에 사는 자들은 이런 고기를 잘 못 먹잖아요. 먹을 게 없는 자들이니까 이 용을 깨트려갖고 줘도 다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권능이요, 이 마귀랑 도대체 비교할 만큼 없이 큰 것임을 지금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아요. 신약에서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자꾸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유혹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권능 앞에 그 용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 용을 특별히 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불다라고 얘기하나요? 이 붉은 거는요, 성경에서 항상 죄의 색깔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1편 18절을 한번 볼게요. 1장 1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처럼 죄의 근원이 바로 이 사탄, 마귀, 붉은 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머리가 7개입니다. 여러분,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보면 이런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용이 이제 7머리가 이렇게 있는. 근데 이 7은요, 무슨 숫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원래 숫자입니다. 근데 왜 마귀가 그 7을 상징하는 머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똑같이 따라 흉내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는 7개인데요. 7개면 뿔은 뭐 7개만 있으면 되지. 뿔이 10개나 있어요. 사실 기형적이죠. 근데 이 뿔은 항상 성경에서 주권을 상징합니다. 열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체. 이 세상 전체를 이 마귀의 권세가 다스리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사실 이 그림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마귀를 만났는데 뿔이 없거나 혹은 잘생긴 사람이라도 너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마귀가 정말 갔더니 나중에 뭐 용처럼 생기고 막 머리가 7개고 막 뿔은 10개고 이렇게 생겼을까요? 상징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문자대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림을 통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그 용을 섬기는 거예요. 왜? 세상의 주권을 진짜 용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물론 용도 영적인 그런 자니까 그런 영향력을 세상의 어떤 도구들, 매체들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그 배후에 이런 강력한 권세로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 뿔과 이런 영향력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용이요, 얼마나 예수님 흉내도 내고 있는지를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여주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7뿔과 7눈이 있는 분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건 이제 우리가 이미 5장은 배웠잖아요. 잊어버리셨죠? 그래도 다? 네. 자, 왜 예수님이 7뿔이 있다고 얘기했죠? 예수님도 7뿔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이 7뿔이 온 세상을 완벽하게 통치하는 권세자이심을 보여준 거죠. 왜 예수님을 눈이 7개인 것처럼 묘사해요? 하늘에 계시지만 온 세상을 전지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여기에 7뿔과 7눈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듣다가 좋으시는 분이 있는지 다 보고 계세요. 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되게 답답할 때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다 알고 계신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아시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의 이 약속을 믿으시라니까요. 여러분이 눈으로 상황으로 보는 거를 믿지 말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믿으시라고요. 눈이 7개가나 되니까요. 가끔씩 눈이 가렵고 졸려도요. 나머지 눈은 다 뜨고 계세요. 그래서 7개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보고 계신다. 절대 안 조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근데 마귀가 그 7뿔을 흉내내서 똑같이 머리에다가 뿔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진짜는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요, 이런 마귀의 이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적을 큰 이적이라고 부르고 이런 거짓말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죠. 근데 12장 4절을 보죠. 이 마귀가 무슨 짓을 하냐면요, 그 꼬리로 가지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천사가 타락할 때 이제 하늘에 있는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 추측과 상상으로 풀면 안 돼요. 사실 여기 똑같은 내용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의 배경은 사실 다니엘서 전체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내용이요. 그래서 지금 뭐 시간 되는 대로 우리가 보고요. 다니엘서 8장 8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번 가보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비유가 이제 다니엘이 생존할 때 앞으로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으로 보여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예언으로 이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죠? 지금도 우리한테 보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죠? 앞으로 한국에서 어느 주가가 이제 올라갈지 이제 미리 알려주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지난 1년 사이에 이 아모레 주가가 뭐 엄청 올랐다면서요. 그래서 정말 신문에 평소에 안 등장하던 우리 아모레 서경배 회장이 요즘 또 며칠에 한 번씩 걸쳐서 경제면에 계속 이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면에 이름이 자주 나오는 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감옥에 갔든지 문제가 돼서, 아니면 요즘 옛날에 비해 갑자기 이제 막 지금 부자가 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아모레 회장은 지금 요새 여러 가지로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단순히 뭐 주가만이 아니라 이제 막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뭘 입는지, 평소에 뭘 하는지, 또 그랑 자기가 친분 관계가 있는 것까지 거기다 이제 다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자꾸 쓰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미래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유는요, 이 앞으로 벌어질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지를 모형으로 니네가 예측해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는 절대 말씀 안 해주십니다. 여러분 어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찾아가도요, 여러분 앞으로 사업하는 거 어떻게 될지 절대 말씀 안 해주세요. 그 말해주는 사람은요 다 사기꾼이에요. 여태까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가 기도해주고 어머 내년에는 이렇게 부케를 받고 가겠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지금 물어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그 두려움과 욕망을 이용해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옛날엔 예언을 말씀하셨다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도래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를 미리 한번 알려주셔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미리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예언은요. 예언은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것에 대한 선포를 예언이라고 하죠. 여러분의 미래일을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서는요, 다니엘한테 이 예언을 해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왜?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때를 예측해서 그것을 통해 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보면 한 숫 염소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큰 뿔이 나와요. 이게 바로 다니엘 이후에 나타날 알렉산더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큰 뿔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가 정말 30살밖에 안 된 사람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정말 거대한 제국을 갑자기 이루었죠. 그러다 정말 너무 많이 땅을 다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까지 가려다가 거기서 이제 말라리아에 걸려서 30살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요? 큰 뿔이 꺾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자리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나죠. 이 넷은요, 알렉산더의 4명의 장군을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가 4명의 장군한테 이 나라를 쪼개서 나눠줬어요. 그래갖고 그 4명의 장군, 뭐 여러분 뭐
다 이름을 뭐 들으셔도 다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식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은 이제 안티파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은 리시마쿠스라는 사람이 차지했고요. 시리아 바벨론 또 중동은 셀루쿠스 1세 니카토르라고 하는 사람이 차지했고요.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은 톨레미라고 하는 사람이 차지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왕조가 시작됩니다. 이집트에는 톨레미 왕조가 시작되고요. 시리아에는요 셀루쿠스 왕조가 시작돼요.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더니요. 한 남쪽과 동쪽과 영원한 땅을 향해 힘이 커지더니 나중에 하늘 군대를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몇을 땅에 떨어뜨려서 그들을 짓밟아요. 얘기가 이제 그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에서 나타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간은 이제 이 말라기 역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나타난 시리아의 왕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악한 점이 많아갖고요. 이스라엘에 와서 성전을요 돼지피를 다 뿌리고요.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요. 사람들 앞에다 이제 토라 성경책을 펼쳐놓은 다음에요. 침을 뱉고 그걸 짓밟고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대항해 싸운 사람들이 바로 마카비 일가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기 역사 가운데는요. 아주 암흑과 같은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바로 여기서 하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향 미치고 그 군대와 별들,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하죠. 땅을 떨어뜨려 짓밟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11절에 그 군대가 어떻게 돼요?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대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성소를 헐었으며 실제로 성전을 다 회파합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1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형국이 벌어지죠. 바로 앞으로 이 일을 통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마귀의 세력, 악의 세력이 팽배할 때 나타나는 핍박과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어때요? 결국 잠시 동안 영향을 미치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죠. 세상에서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시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을 아까 여기에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이렇게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마귀의 계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셔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계속 핍박하는 악한 무리들이 등장하면서 거기서 메시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되죠? 메시아가 순간적으로 태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끝이 아닙니다. 헤롯을 동원해 사실은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애를 다 죽여버리죠. 사실 그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이렇게 메시아를 죽여 자신의 나라를 확고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12장 5절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결국 구약의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결국이 나타났다가 사실은 이 구약의 역사를 지금 우리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제 어떻게 하실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어떤 싸움이 있었는지 이제 3주 거의 한 달 후에 이제 보게 되겠네요. 기도하고 마칠게요.